고난 중의 찬양과 탄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턱걸이를 11,707번 11,707개를 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오윤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8,707번을 턱걸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일본의 어떤 사람이 8,970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네스북에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2023년에 기네스북에 뭐 등재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등재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뭐 한 200개는 안 됩니다만 그것을 더해가지고 자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심이 대단해요. 들어 누워가지고 32살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2년 전이니까 30살이겠죠. 울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누워서 울고 있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고 했어요. 아니 턱걸이 한다고 그게 밥이 나오냐 뭐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할 생각하라 해서 부인이 그런 식으로 나무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계란 4개씩을 이제 주고, 계란 4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음식을 부인이 다 해줬어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기네스북에 인정받으려면 자기가 심판관들을 불러야 돼. 기네스북 등재에서 거기에 필요한 심판관과 모든 기록 그것을 하는 것을 한 1,000만 원이 든대. 그러니까 자기 1,0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해서 11,707개를 해서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느냐 아니면 당신 꼴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내가 무슨 말로 나의 가족을 위로할 것인지 완전 파멸시킨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시편 74편을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특별한 죄는 언급하지 않고 일단 대적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이 시편 79편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소에서 죽고 막 그런 것처럼 74편에서 적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들고 온갖 그런 벽과 조각품들 그런 것들을 다 도끼로 깨 부수고 짓밟아서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 그 오른손으로 이제 원수를 내치는, 오른손은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그 손을 그냥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왜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11절이 우리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완전 파멸되고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시험하고 복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처참하게 몰아붙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아주 전 단계, 이게 징조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엄청난 부자인데도 갑절로 욥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완전 패가 망신해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는 병들어 누웠을 때 욥의 아내는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모든 재산을 잃고 집안이 망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죽음과 낭패와 모든 일이 안 되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날 직전에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그때 대부분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고 그래도 뭐 죽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험에는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거기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정의롭고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화도 내리시고, 내가 흥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은 선하고 내가 못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선하시고 스스로 영원한 인자심을 갖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 부르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 나쁜 사람, 하나님을 나쁘게 그와 같이 얘기하고,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다가온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질이 변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흔히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쁜 점은 그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흥망성쇠로 하나님이 선해지고 악해집니까? 그런 일은 없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74편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집이 지금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부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원수들이 하나님을 능욕한다, 하나님을 조롱되고 빈정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인생의 소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그냥 계시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참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려 하고 하나님이 뭐 더 잘 될 그런 이유가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면서도 참으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잘 되라고 하나님이 참으신 그런 성경이 있는가?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순환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받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믿겠노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74편에서 이런 능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죽어도 살아나는 그 새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불사조예요. 불사조는 피닉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에서 나온 그 새. 그래서 500년에 한 번씩 새가 늙으면 불 속에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제단불에 자기 몸을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그 재 속에서 작은 새끼 새가 돼가지고 다시 표로록 날아가. 그래가지고 또 500년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세상에서도 새 같은 그런 존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완전 잿더미가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잿더미에서도 우리를 일으킨다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오늘 우리가 잿더미에서도 6.25 전쟁 또 일제히 잔악한 상황 속에서 숟가락까지 다 약탈당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지금 동서와 남북의 사분오열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합하고 뜻을 모으면 세계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교육의 방침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이 안에서 정권 잡으려고만 혈안이 되지 말고 세계를 붙잡으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시험 성적 좋으라고 영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는 것이고 온 세계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기예보부터 바꿔야 돼요. 온 북한과 중국과 일본 그런 몽골 저 필리핀 일기예보를 우리나라가 다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보건한복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오고 있구나. 내가 열흘 뒤에 필리핀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태풍이 지나가야 될 텐데 세계관을 여기에서는 지금 폭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지금 극한 추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걸 보면서 세계관이 넓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인하여 공연히 그런 눈이 없으니까 이웃끼리 서로 화목하지 아니하고 학폭으로 자기 동료들이나 괴롭히고 뭐하고 이 우물 안에 개구리를 물고 찍고 이것을 뒤바꾸는 새로운 시야와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별로 큰 상급 칭찬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시련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꿈과 비전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 예수님께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이사야 50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조롱받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3절 이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사람이 너무 취해가지고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당했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은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인내심과 연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같은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가을에 감이 익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성숙한 거죠. 옛날 나온 근대 소설에 보면 대지주가 소장농들을 얼마나 압박하고 그야말로 그들을 굶주리게 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소장농의 딸을 데려다가 폭행하고 그러니, 그러자 그 소장농이 분노에 차가지고 낫을 들고 그 지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지주의 하인들한테 몽둥이로 몰매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낫을 들고 오는 소작인한테 찔려 죽을 대지주가 누가 있어요? 뻔히 자기가 잘못해서 그 사람 딸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렸는데 틀림없이 이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인들에게 오면 알아서 처리하라 했는데 낫까지 들고 오니까 이건 완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하인들이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딸은 그 지경이 됐지, 아버지는 맞아서 죽었지. 집안 망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일단 참아야죠. 힘을 기르지 않으면 딸도 못 살고 자기도 못 살고 집안도 못 살고, 인생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재판장이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억울해서 못 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참으신다. 하나님이 참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노가 치솟아 올라도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사는 것이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참고 열심으로 하면 부모님을 이제 추석 명절에 비행기 태워 꼭 인천공항 나가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식이 한번 미국 갔다 오라고 하는데 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럼 그 자식한테 효도분.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영어 단어는 외우지도 않고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 뒤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은 과외비 1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데 언제나 과외 공부라도 한번 시켜줬습니까? 그러면 그 패가 망신, 집안 못 일으키고 결국 소장농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사는. 그런데 그 아들이 철이 들어서 일찍 그것을 하면 그 집이 바꾸고 소 한 마리 들고 집을 탈출한 정 회장이 한국 제1의 부자가 돼. 지금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것이 망했어요. 그 망한 것은 자기 개인의 그런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온갖 도둑질과 모든 강도질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욕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승리에 대해서 뭐 간단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옛날부터 왕이었는데, 13절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어지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갈라버리고 거기에서 악한 흑암의 세력인 용들이죠. 용들, 리오에다는 뭐 악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상상의 괴물입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어떤 강한 세력, 용이나 리오야단 같은 그런 상상의 괴물들도 하나님이 다 처치한다. 하나님은 전사고 워리어,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안 하시고 우리 그 모든 것을 관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일만 하시면 이 대적들은 순식간에 초기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빠졌어. 우리가 지금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제 완전 포로로 해가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국가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이사야 40장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은 창조시, 창조. 얼마든지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놨다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육지를 드러내게 하는 창조의 사역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뭐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 물을 나가게 해서 뭇과 바다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9절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16절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고, 16절은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낮도 주이것 밤도 주이것, 낮과 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그래서 해를 만드시고 밤에는 달을 만드시고, 또한 17절에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 땅의 경계를 만드셔가지고 바다와 육지 경계도 만들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도 만들고, 우리나라는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또 동해바다를 경계로 해서 일본과 경계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계를 주신다. 경계를 주시고, 또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계절을, 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승리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 하나님.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승리와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18절부터 23절까지 간절한 기도로, 1절부터 11절까지는 탄식의 기도죠. 우리 완전 망했습니다. 그 탄식의 기도. 자기 개인의 멸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으시는, 모욕을 받으시는 그런 상태로까지 우리가 망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욥의 아내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그럼 그 신앙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건 평소 신앙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아프시지 마시고 옛날에 아팠다가 나아야 돼. 옛날에 아팠다가 치료받은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해. 옛날에 시험에 그렇게 떨어졌다가 합격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 옛날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것으로 체험이 있으면 뭐 그것도 나쁠 것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면 그 이전의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질병과 파멸과 실패의 그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험거리에 불과한즉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므로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 번 해야 뭐 틀림없이, 인간은 여러 번 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인이 이 완전 파멸된 11절까지 상황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면서 다시 18절에 탄식의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18절, 야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시 지금 다른 좀 변화된 말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왜 오른손을 놓으시고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까? 원수 이와 같은 비방과 우매한 백성이, 이 우매한 백성이라는 적군이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데 왜 듣고만 계십니까?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맷비둘기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저 간악한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는 이건 아주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해요.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리고 다시 20절에 하나님께 촉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는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조항,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그와 같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이방 나라의 적군의 손에 그대로 팽개쳐버리고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온 군대가 나쁜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가는 데마다 나쁜 사람이 천지다. 걱정할 거 없어. 온갖 군대가 더럽고 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다시금 자기 그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이 지금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학대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다시금 반복하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했는데, 쿠마 엘로힘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쿠마 엘로. 쿠마라는 것은 쿰이라는 쿠마.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달리다 쿰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람어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쿠마는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쿠마. 엘로힘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엘로힘은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쿠마 엘로힘,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있고 이 학대를 받고 온갖 멸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뒷짐지고 수수망. 하나님께서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분 나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러는 것은 그 기분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리지 밖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근대고 얘기하는 것은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귀가 어두운 것이 우리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셔요. 그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송구스러운 표현이라고, 이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때도 있지만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도 다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와 같이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사랑으로 그냥 감싸가지고 소멸해버린다.
그거 어찌 가능합니까? 그것을 가능한 것은 어머니 자식 사랑으로 생각하면 돼. 자식은 어린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온갖 것을 다 해줘도 맨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정하고 불만투성해. 그래서 남의 자식 같으면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원망, 탄식,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하나님 이름까지 조롱받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은 그야말로 얼마나 더 길거리의 흙처럼 우리를 멸시하고 천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 참으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상당히 여기에서 약간 비난 쪽의 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시편 74편에 이런 믿음 있는 자의 투정도 그냥 참고 들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그런 신문을 받으시고 그럴 때도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고 잠잠히 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인내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팽개쳐버리고 병도 안 고쳐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버리고 믿고 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고 찬양하면서 아예 나 더 이상 내 생명, 내 건강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에 통과하면 그야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시험 통과 안 하면 계속 그냥 믿는데도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인생이 버거워요.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데 자기 그것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후에는 하나님의 은사에 주시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 통과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에 쌓을 것이 없는 축복이 막 그런 분들 막 그렇게 몇 분만 있어도 교회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흘러넘쳐 쌓을 것이 없어요. 쌓을 것이 없는 그런 풍요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쿠마 엘로힘. 오늘 혹시 응답이 좀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 손바닥에 써놓으세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님 혹시 들으실지 모르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쿠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쿠마 엘로힘. 하나님 일어나서 원수를 물리치고 나를 세워주소서. 23절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인의 탄식이고, 이 시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탄식 기도를 마칠 때에는 여운이 있어요. 이 시편 23절까지 읽고 난 여운은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시편 23편까지 쫙 읽고 나서 나도 지금 병들고 아픔이 있고 사업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도 끝까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으면 74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이 시인도 이와 같이 응답 못 받았으니까 나도 응답 못 받겠구나. 그러면 시편 74편을 잘못 이해한. 저는 원래 커피를 설탕을 5숟갈 넣어서 이렇게 타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쨌든 간에 에스프레소를 마시게 그렇게 됐어요. 아주 독한 커피. 그리고 어쩌다가 그것을, 나는 이제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은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조금 딱 먹고 나가지고 이제 그걸 뭐 다 마시겠습니까? 조금 입술을 죽이는 식으로 조금 마시는데 굉장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을 마신 후에 1분, 2분 정도 지났을까 하는데 쓴맛이 싹 넘어간 그 속에서부터 단맛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일반 커피에서 내가 설탕을 많이 넣은 데에서 느끼지 못한 커피 향의 아주 커피 향도 맛있는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 향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가 이래서 사람들이 마시는구나. 쓴맛이 지난 후에, 쓴맛은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맛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단맛은 설탕의 단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무슨 근원적인 단맛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셔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독한 커피는 이제 잘 안 마시니까 그 커피를 이제 아주 연하게 아메리카노로 마시는데 설탕 안 넣습니다. 설탕 안 넣고 마시면 그 커피가 맛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이 생겨요. 그것이 여운이에요. 그걸 마신 후에 단맛의 여운이 있다. 여기에서 시편 73편은 지독히 쓴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망하고 성소는 무너지고 온갖 죄적들이 잘난 척 그만한 떠든 소리가 가득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쓰디 쓴 것을 꼭 삼켰을 때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승리와 능력과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것이 시편 74편입니다. 74편의 이와 같은 여운을 느끼고 항상 좋은 말로 안 끝났을지라도 이 닫혀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느끼는 생명의 힘을 느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